네, 오징어 게임 열풍이 엄청납니다. 단순히 우리의 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 대단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 사장이 신나가지고 그 오징어 게임 그 초록색 추리닝을 입고 그 옷을 입고 여기저기 등장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벌써 할 말을 다 했죠. 특히 드라마가 이 소위 그 K 문화, K 문화를 주 재료로 한다는 점에서 이 우리의 국뽕 심리를 건드리면서 더 큰 열풍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보려고 하는데요. 예배 후에는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그 컬처 앤 바이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설교에서는 못 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혹시 또 원치 않는 스포일러를 당하시는 분이 없도록 이제 최소한으로 그 범위 안에서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 뭐 이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난 좀 생각이 다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컬처 앤 바이블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제 이정재 씨가 연기하는 이 성기훈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뭐 이혼도 하고 사채 빚에 뭐 시달리면서 그런 지옥 같은 현실을 살다가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게임에 초대를 받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총 450몇 명이었고, 그 주인공 성기훈은 맨 마지막 456번째로 그 456번을 받고 게임에 참여하죠. 그래서 첫 번째 게임이 그 유명한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 있는 제 어떤 친구의 딸내미가 그 미국에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 학교 애들이 그렇게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많이 한대요. 그걸 많이 해가지고 발음이 어설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네이티브 발음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걸 한번 했더니 거의 영웅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보통의 게임은 탈락하면 그냥 이제 게임에서 잠깐 나가서 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말로 탈락하면 인생에서 탈락인 거예요. 죽음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게임 이후로 참가자들이 이제 기권을 선언합니다. 기권하고 싶어요. 이런 게임이면 우리는 하고 싶지 않다. 나가고 싶다. 나가게 해달라. 막 그렇게 소란스러운 와중에 그때 하늘에 달려있던 거대한 그 돼지 저금통에 실시간으로 상금이 적립되는데 그 금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 한 명 목숨당 1억 원씩이 적립이 쫙 됩니다. 현금 다발로. 그러니까 이 게임의 전체 상금이 456억 원이었던 거죠. 막 술렁술렁 거리고 이렇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쨌든 그 순간에는 참가자 과반수의 결의로 이제 게임이 중단되는데, 근데 돌아가 봤더니 현실이 더 지옥 같더라.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게임을 선택해서 돌아오고 드라마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스릴도 있고 박진감도 있고 그리고 끊는 맛이 있죠. 그래서 정말 쫄깃한 순간에 에피소드가 끝이 나니까 다음 편을 안 보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리액션을 보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이걸 여기서 끊으면 어떡하냐. 하지만 넷플릭스는 그 다음 편 바로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K 엔딩이다. 이런 유튜브 영상도 있고 댓글들이 너네는 바로 보면 되지만 우리는 일주일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뭐니 해도 이 드라마는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사는 사회를 압축해서 표현한다는 점에서 통찰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게임의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철저한 경쟁 시스템이죠. 남을 죽여야 돼요. 옆 사람을 죽이고 옆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기하학 도형으로 표현하면 피라밋 시스템입니다. 피라밋의 정점 위로 올라가서 정점에 서면 그 돈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피라밋 세상이잖아요. 그 피라밋 속에서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옆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대학 입시가 그랬고요. 취업이 그랬습니다. 내가 합격했다는 말에는 그 불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안에서의 승진, 진급,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우리는 계속 피라미드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 최정상을 바라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위를 향해 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래에 깔려서 눈물 흘리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래에 깔린 사람들을 밟아야만 하는 그런 냉혹한 시스템이, 오징어 게임은 이런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서 베데스다 연못을 보는데요. 이게 큰 연못은 아니고 그냥 저냥한 규모의 연못인데 거기에 행각이 5 있습니다. 행각이 이제 우리나라 정자랑 비슷한데 이 장소의 이제 전체 적용을 떠올리실 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 사격 PRI 교장 아시죠? 여성분들은 모르시면 그 PRI 교장을 떠올리시면 좀 비슷합니다. 근데 가운데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랑 좀 비슷한데 이게 오각형으로 5이 있다는 말이니까. 근데 하여튼 그 행각 그늘진 곳에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병자들, 시각 장애인들, 하반신 장애인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 각종 환자들이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일종의 노숙인들 집합소인데 그들의 이제 소굴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운데 연못 물이 어쩌다가 한 번씩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이는 순간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있었대요. 말하자면 전설인데 이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그 연못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이야기지요. 이 본문에도 보면 사실 이게 괄호로 쳐져 있는 부분인데 이 정말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갔을까요? 그래서 물이 막 부글부글 움직이면 그 물에 맨 처음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나았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랬겠어요?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고요. 아마도 베데스다 연못은 이 간헐천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연못 밑에서 지진 활동이나 화산 활동 같은 걸 해서 가스나 열이 분출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활동을 할 때 물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리고 몇몇 고대 증언들을 보면 이 연못이 물이 색깔이 붉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철 성분이, 유황 성분 이런 게 함유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온천물이었던 거예요. 온천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바람도 하나 불지 않는데 갑자기 연못물이 요동을 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왜 이렇지?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나 보다. 천사가 내려와서 어떤 물을 휘젓고 가나 보다. 이 신비한 물이다. 여기 들어가면은 병이 나을지도 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보세요. 온천물 가면 적혀 있죠. 여기 탕에 들어가면 어디에 좋고 저기에 좋고 피부병에 좋고 관절염에 좋고 류마티스에 좋고 신경통에 좋고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효력이 있다잖아요. 당시에도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갔더니 무슨 병이 나았다더라. 그런 소문이 더해지면 이 신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들어갔다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왔으면 내가 첫 번째가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글부글하면 동시에 우르르 막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면은 내가 첫 번째가 아니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도 우리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현실의 축소판입니다. 일단 여기 시스템이 뭐예요? 경쟁, 피라미드 똑같죠. 1등만이 살아남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간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이 병 나음을 받습니다. 극도의 경쟁 시스템입니다. 근데 단순히 경쟁이라고 다 우리의 현실은 아닙니다. 그건 좀 비약이겠지요. 근데 이제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연못도 단순히 경쟁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여기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몇 년을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노숙인들, 구걸해서 먹고 사는 노숙인들인데 지금도 이제 노숙인들 사회를 보면
그들만의 이제 사회가 있거든요. 영등포나 서울역 이런 데 가보면 그들만의 세상이 있어요. 그들을 만나보면 다 이제 사회를 꾸려요. 여기 연못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뭐 누가 운이 좋아가지고 어디 잔치집에 가서 좋은 음식을 타왔다. 그러면은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형님 아우하고 대접도 하고 그 깐부죠, 깐부. 네 거 내 거 없이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 다 그렇게 지내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물이 움직인다. 물이 부글부글 끓는다. 그때는 깐부고 뭐고 없는 거죠. 절대 타협하고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다리도 못 쓰는 하반신 장애인이 팔로 남을 쥐어 뜯으면서라도 넘어서서 물에 들어가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옆 사람을 밟아야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 피라밋이죠. 그래서 여기는 인간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도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끔찍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이런 피라밋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현실을 살아가야 할까요? 일단 1등을 해서 어떻게든 밟고 올라가서 정상으로 간 다음에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나서 이걸 좀 바꿔볼까요? 아니면 다 포기하고 밑바닥에 깔려서 남들이 올라갈 수 있게 내가 좀 발판이 되어주는 게 맞을까요? 그게 아니면 그 와중에 뭐 공동체를 꾸려서 내 사람들 챙기면서 함께 돕고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함께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걸까요?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반칙 쓰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 연못은 제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병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병자가 와서 나를 붙잡았어요. 하소연을 합니다. 불공평해요. 저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저는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게임은 불공평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봉사를 하겠습니까? 아마 크게 2가지 정도의 봉사 방법이 있을 텐데요. 첫째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또 하나는 뭐 내가 직접 환자들을 돕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뭐 어떤 게 있겠어요? 뭐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출발선이 여기니까 다 뒤로 물러서세요. 동시에 출발하는 겁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그건 아니야. 장애의 정도나 위치에 따라서 출발선이 달라야지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겠죠. 아니면은 도우미 수가 다르니까 도우미를 균등하게 배분하자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혹 누군가는 똑같죠. 장애의 위치나 정도에 따라서 도우미가 달라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예 직접 환자를 돕는 방법도 있겠죠. 환자를 등에 업고 가장 먼저 물로 달려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말동무가 된다거나 안마를 해드린다거나 뭐 신체적, 정서적으로 환자분들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옳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해결책은? 예수님은 일단 어떤 공평한 기회를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병자가 물로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이 피라밋 시스템으로부터의 탈피를 명령하신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리 기회가 공평하건 이 안에서 선행을 하건 봉사를 하건 옆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시스템에서 나가라. 그것이 예수님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해결책은 언제나 일관됐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시스템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 시작할 때 어디서 고통받았습니까? 이집트에서 고통받거든요. 이집트에 노예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집트가 뭡니까? 이집트가
피라밋의 나라죠. 그부터 벌써 피라밋이 나옵니다. 피라밋의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피라밋 경제 체제의 가장 밑바닥인 노예였어요. 그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시스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십니다.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리고 나온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주세요. 피라밋이 아니라 원형 시스템, 모두에게 균등하게 땅을 나눠주십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시는 것이 너네는 왕을 만들지 마라, 왕을 세우지 마라. 왜요? 왕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피라밋 시스템이 복원되기 때문이에요. 왕은 피라밋의 정점에 있는 존재거든요. 너희의 왕은 나다. 나 여호와만이 너희의 왕이니 너희는 나를 섬겨라.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근간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왕을 원했고 왕을 세웠고 피라밋 시스템은 복구됩니다. 그렇게 성경의 스토리는 사실은 피라밋 시스템과 하나님 나라 시스템의 반복되는 대결이, 이 두 시스템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성경의 이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또다시 공고한 피라밋이 나오는데 그게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일관된 거예요. 그 시스템에서 나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루뭉술해요. 거기서 나온다는 게 뭘까? 여러분이 만약 이제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 피라밋에서 나와야 되는구나, 그게 바른 삶이구나,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는 걸까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 기존의 시스템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합니다. 원래 자세히 보려면 본문을 더 넓게 봐야 되는데, 간략히 말하면 이 병자는 또다시 이 시스템으로 회귀해요. 돌아와요. 실패한 인물입니다. 왜 실패하냐면 세상의 시스템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명령이 나오거든요. 내 백성아 나오라 한 게 이제 18장에서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 시스템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1장이 나오고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거기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귀속되게 돼요. 즉 우리가 이 피라밋 시스템에서 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직도 좀 애매모호하지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왔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시스템에 들어갑니까? 이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믿음으로 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피라미드 세상에 속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스템에 속한 백성이 됩니다. 이게 좀 시시하다고 생각되죠. 근데 이게 뻔한 소리가 아니고 제가 이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피라밋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를 옥죄어 옵니까? 이 메커니즘을 아셔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을까봐 무서워서 이 시스템에 굴종하는 거예요. 굶어 죽을까봐, 돈 못 벌어서 죽을까봐,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외로워서 죽을까봐, 아니면 무시당해서 쪽팔려 죽을까봐. 그래서 시스템에 복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오징어 게임이 잘 보여줬는데 죽음을 담보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스템은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죽음을 무효로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죽음이라는 세상의 무기에게 더 이상 위협받지 못한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죽음은 끝난 거예요.
피라미드 시스템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힘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 시스템 안에 살아가면서도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시스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시스템의 판단 가치가 뭡니까? 뭐예요? 돈이면 다다. 이겁니다. 돈이면 다다. 이걸 무시하면 죽을까 봐 두려웠다고요. 그래서 돈이면 다인 것처럼 살아왔어요. 남들보다 더 차지하려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밟고 올라섰죠. 근데 믿음을 가지면 더 이상 그게 먹히지 않아요. 대신 다른 판단 가치가 들어오죠. 사랑이면 다다. 사랑이면 다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면 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죠. 하늘의 시스템에 완전히 속해서 살아가셨던 거죠. 제가 30살 정도 됐을 때에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물론 춤을 추러 간 거지만 그것도 유학이었죠. 춤 유학. 당시 뉴욕 땅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뭐 미국 말도 영어도 잘 할 줄 몰랐고, 그래서 이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뭐 열 몇 시간 타고 가는데 거기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뭘 했을까요? 서울 지도를 펼쳐봤을까요? 서울의 맛집이 어딘지. 사실 저는 서울 사람도 아니니까요. 서울의 맛집이 어딘지, 서울에서 생활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서울 지하철 노선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걸 찾아봤을까요? 그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뉴욕으로 가는 중인데 당연히 뉴욕의 정보를 찾아보고 뉴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내가 묵을 숙소는 어딘지, 가면 근처에 지하철은 어디에 있는지, 지하철 표는 어떻게 끊는지,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면 주문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익히고 연습하고 그러고 갔어요. 저는 아직 뉴욕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미 뉴욕 생활을 비행기 안에서 살아보는 중이었어요. 벌써 저는 뉴요커였어요. 그 비행기는 뉴욕에 도착할 것이고 나는 이제 뉴욕에서 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비록 우리는 돈이면 전부인 나라를 살고 있죠. 경쟁하고 짓밟아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믿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지금 완성되는 중이다. 그리고 반드시 완성되고 말 것이다. 이걸 믿으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시스템대로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혀 그럴 이유가 없죠.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사랑이면 전부인 나라를 미리 벌써 살아보는 겁니다. 연습해보는 거예요. 경쟁하고 짓밟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울려보는 거죠. 사랑이면 다다. 그걸 벌써 해보는 거예요. 조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불완전하죠. 왜? 우리의 현실 때문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살기 위해서 적응 훈련을 미리 해보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스템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벌써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못 들으셨다고요? 오늘 저를 통해 지금 들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십시오.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살아가십시오.